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은 처음으로 김예빈 교우께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오늘 사회자님도 모르시는 그 이유는 저는 2024년은 이제 올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평신도 그 말씀풀이를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김진숙 울종님이 자신의 몫을 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대표로 서는 게 어떤 감투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 왜냐면 공동체장님들은 이제 공동체 사역에 대해 이제 풀어주시고 또 재정이나 다른 감투들이 있는데 저는 뭘로 해야 되나? 진숙 집사님의 대변을 해야 되나? 혹은 제가 만약에 증인 공동체로 올라왔으면 이제 희주 같은 유형 어떻게 공략하는지 이런 걸 1시간도 떠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해서 말하라면 대한민국 연극계의 미래에 대한 거를 잘 조합해서 1시간을 떠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 낮은 자리 교회 후원을 받는 선교사로서 또 증인공동체 사역팀장으로서 또 그저 여러분의 딸이자 조카이자 언니이자 동생이자 믿음의 동료로서 하느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무대 체질인데요. 그래서 준비 안 해도 실컷 잘 하는데 준비를 하면 떨어요. 그래서 네, 이게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너무 떨려서 잠깐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옆에 우리 가운데에 풀어내려 할 때에 풀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또 저의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이 자리에 하셔야 하는 말씀을 주님의 권능을 제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났던 거는 지금부터 한 10년도 더 전에 이제 두레자연고등학교 입학식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거기에는 제 아버지도 같이 타고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할 말이 있다. 지금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6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긴 그때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한 16살, 17살 이 딸내미를 이제 저 먼 화성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첫 이제 출가의 모습을 띠게 된 그런 경우의 걱정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두레자연 고등학교라는 곳이 날라리들이 많이 오는 대안학교라고 하니 그 이리들 제가 몇 명 데려왔었잖아요. 보셨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네, 이리들은 원래 옮기면서 정착 생활을 잘 안 한대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 이제 내가 너를 양 같은 너를 데려다 주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죠. 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그 또래들과의 공동체 생활 안에서 막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28살의 저에게 이 말씀이 올해의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구절이 내 기도에 녹아들어 있는 그런 저의 올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셨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가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서칭도 많이 해보고 유튜브 선생님들께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속 자신의 어떤 그 병고침이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명 이제 집합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모아놓고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그 권능을 받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권능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못할까? 우리한테 굉장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를 주셨다는데 왜 사용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묵상하다가 든 생각은 믿지를 않는구나. 그걸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리하였을 때 내가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라는 정체성을 잃었을 때가 가장 자존감이 낮아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퀴즈 안 내도 되죠? 네, 그래서 이 이름들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이 이름들을 부르는 절에서 저는 그냥 저의 믿음의 동료들의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주 밝고 설득력이 뛰어난 하영이, 또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푸는 성혜 집사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은주 집사님, 이렇게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부르신 내 동료들, 우리가 함께 거기에 모여 앉아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불렀을 때 딱 모여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하는데, 저의 말씀풀이 제목이기도 한 이 내보내실 때에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냐, 왜 불러서 권능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내보내시기 위해서구나. 우리의 부르신 목적은 내보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근데 내보내실 때 불러놓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왜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하지? 라는 이런 반골기질이 바로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 Here I Am의 시초가 되는 거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호주에서 선교 훈련 받고 나는 선교사다 이런 막 뽕에 차 있었을 때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거에 막 치중해 있을 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프고 있었어요. 학교 내에 우리 친구들이 당장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 직장을 내가 선 자리, Here I am,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선 자리에서의 사역을, 거기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보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자라는 마음에서 Here I am을 창단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리, 내 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이게 또 내보내시는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근데 그렇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녀라.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아는 천국은 이미 와 있고 오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천국, 여기에 있는 그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전하고 싶은, 내가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직장 선교를 하라고 해서 직장에서 막 착하게 뭐를 싸들고 다니면서 뭘 나눠주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충분히 구원받은 삶인 것을, 여기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을, 천국인 것을 알리는 일, 우리가 이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리고 경험시키는 일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에 재능이 없더라도 그것 정도는 해볼 만한 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비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앓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이 아파서 앓거나 정말 지금 히어라임 안에 다리가 다쳐서 1년 동안 고생하는 친구도 있고, 또 죽은 사람, 신재훈 목사님의 비유가 이거는 너무 제 안에 옛날부터 박혀 있는데, 살았지만 죽은 자들 있잖아요. 나무가 꺾여서 뿌리가 없는데도 싹이 난대요. 자기가 산 줄 알고. 그 좀비들의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 또 나병 환자들, 또 귀신에 씌인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내 주변에 앓는 친구들을 케어하며 방을 내어주고 밥도 차려주고 이렇게 시작한 것부터 그 일터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고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우리가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걸리는 건 이제 마지막 줄에 나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게 사실 기독교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너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그거를 생색내지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맨날 탁 막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그래도 고마워하겠지. 그래도 나를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여기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 방에 들였는데 왜 이렇게 뭐가 없냐 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나고, 근데 이거를
우리 것을 내어주는 게 사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거저 받은 것을 그냥 주는 건데 왜 고마움을 받을 생각을 했을까? 뭐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나그네 방을 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나한테 모질게 구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막 착하게 한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을 받아주면 이게 여기 성분에 고기가 들어갔는데 왜 이런 거를 사왔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네, 그런 것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 저의 대책은 이제 그 칭찬을 받는 것을 이 사람 말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자. 근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그거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고 뭔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뭔가 계속 칭찬받으려고인가? 사실 저는 막 아시다시피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뭐 약간 칭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거의 사람에게도 아닌 거죠. 하나님한테 칭찬받자. 그러면 된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저를 부르시고 내보내셨을 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칭찬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9절부터 나와요. 팔짱 끼고 읽어야 되는데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보냈으면은 이제 좀 채워주시고 보내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죠. 뭔가를 시작할 때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그걸로 이제 쓱쓱 밀어서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화 은화도 안 바라는데 그러니까 동전이나 뭐 자루 지팡이도 뭐 험한 데 가다 넘어지고 뭐 다치고 이러면 어떡할까 뭐 목마르면 어떡하라고 심지어 이제 반스도 2개도 안 돼요. 하나 입고 있는 것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막 저는 엄청 품을 크게 꿨거든요. 막 오케이 내가 하나님 말 듣고 가라는 대로 가서 뭐 문화예술계야? 내가 뭐 뒤집어 공동체 운동 기깔나게 진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공동체로 만들 거야. 막 이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잔고를 딱 보면 126,000원. 좀 많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저금돼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들어올 것도 없는 그 잔고였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당장 이제 2월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내 말만 듣고 돈도 명예도 안 되는 이 공연에 참여하겠다고 제가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그럼 이제 첫 모임 때 밥이라도 사야 되고 커피라도 사야 되고 꼴랑 6명인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126,000원을 딱 보니까. 그래서 난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자기 먹을 것이 마땅하게 주어진다면서. 그러니까 먹을 건 주어져요. 식탁이 저한테는 있으니까. 근데 내 먹을 거 아니고 남의 먹을 것까지 챙기는 거는 좀 욕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우리 유빈이가 내가 미팅 간다니까 커피라도 사라면서 돈을 탁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연은 진짜 저한테는 뭐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의아한데 또 실례할까봐 물어보지는 못하고 뭐 대충 뭐 엄마 돈 아빠 돈으로 살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틀렸습니다. 유빈이 돈으로 삽니다. 네, 진짜로 농담이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매번 감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싫어하는 일,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그러니까 작년을 돌아보는 우리 시간이 있었을 때 나는 없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돈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품위도 있고 내가 문화생활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진짜 굶기는커녕 한 5kg가 쪘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11절입니다. 자, 11절 읽어보시면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어떤 어절이 보이세요? 은주 집사님은? 머물러 있어요. 마땅한 사람. 맞습니다. 제가 낮은 자리 전도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마땅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네, 지금 마땅해 보였던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잘 넘어올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적으셔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막 팀장님, 막 연애하기에 바쁜 동료, 막 클럽 죽순이 그런 사람을 이제 구원해 보겠다고 이름을 적어봤자 뒷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는 증인공동체 정체성인데요. 전도를 할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사람이 명확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12절부터 15절인데 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다시 걷어들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고을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구절들인데 이런 구절은 저한테 그냥 안 되면 말고 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자, 이제 다가가서 그 마땅한 사람이 딱 보였어요. 그러면 다가가서 평화를 빕니다. 샬롬. 그리고 이제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은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너 몇 번 찍었어?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1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비단 전도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집착하지 마라. 힘주지 마라. 그래서 네가 실패했을 때 네가 너무 아프고 다치는 거 나는 싫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좀 김이 팍 새기는 하죠. 하나님 전능하다면서 다 이뤄줄게 뭐든 해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돌아 나와. 모양 빠지게 그렇게 왜 그러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저같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너네 모여 이제 권능 줄 거야. 나가서 전해 라고 했는데 안 되면 말아 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세요.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뭘 저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거 붙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신 거 아시잖아요. 이런 저주의 말씀을 진정으로까지 붙이시냐 하면서도 이제 좀 은근히 고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 기획안 떨어뜨렸어? 너 소돔. 내 하나님의 말 무시해? 너 고모라. 이렇게 하면 실패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전도 화이팅이고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16절 드디어 본문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은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무슨 한 절에 동물만 4마리가 나와요. 그쵸? 양, 이리, 뱀, 비둘기. 그래서 한 마리씩 이제 어떤 상징일지 제가 열심히 인터넷 선생님들과 함께 뒤져봤는데요. 그래서 너무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웬만큼은 다 아시잖아요. 양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바깥을 이리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왜 비유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약한 양 같은 거에 비유를 했을까? 근데 그래 세상이 일인 거는 오케이. 뭐 물어뜯고 올라가려고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인 거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제 주님 제자는 적어도 뭐 초식동물 중에서라면 코끼리나 기린 이런 덩치 큰 기린이 좋을 텐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호랑이 그냥 기린 뒷발차기 한 번에 뻗거든요. 그래서 나의 심성은 착하게 살지만 이 정도는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동물로 비유를 해야지 양이 뭐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기린이랑 코끼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정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양한테는 목자가 있거든. 그래서 기린이나 코끼리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피지컬로서 이 이리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양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맴맴이 아니지 맹거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풀이나 뜯고 누워있고 뭐 털 좀 찌우고 이런 양들은 얘네는 목자가 없이는 절대 일이랑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들로 비유를 하셨구나 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일이고 우리가 양이면 당연히 피지컬로는 다 잡혀 죽을 거 마땅하겠지만 그 양에게는 유능하고 선한 목자가 있다. 그게 없이는 게임이 안 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자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십몇 년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얼마나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제자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리가 드글거리는데 내 양을 풀어놔야 돼. 얘네한테 싸우라고 화이팅 내가 뒤에 있을게 아무리 해도 얼마나 그게 걱정스러울까 라는 그 마음을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나는 그렇게 너무너무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뱀에 대해서 말을 해보죠. 뱀은 이제 이거는 제가 진짜 지식 백과를 찾아왔는데요. 뱀 같은 지혜가 뭘까? 뱀은 사단의 상징인데 뱀 같은 지혜를 왜 쓰라고 할까? 뭐 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거주 영역이 굉장히 넓은 동물 중에 하나래요. 나무 위에도 살고 동굴에서도 살고 막 심지어 바다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숲에서도 살고 어디서나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도 없고 발도 없어. 자기가 가진 이 몸뚱아리로 최악의 조건으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동물.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엄청나게 치밀하고 전략적이라는 것. 그래서 동물의 왕국 보세요. 막 저기 있는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진짜 소리 없이 쓱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정말 획 낚아채는 그 사냥력을 보시고 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이제 지켜본 거죠. 하와가 계속 선악과를 궁금해하네. 그럼 내가 한번 다가가볼까? 그래서 유혹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고 전략과 방법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부드럽게 다가가서 속삭이고 넘어올 것 같으면 획 낚아채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매섭고 날카로운 사실은 우리는 너무 순결해요. 이런 전략이 없어. 이단들 보세요. 막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단뿐만이 아니라 비단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뭐 만몬의 유혹이나 또 갖은 유혹들은 엄청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 안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 뭐 공산당 노래나 이런 것도 문화로 싹 풀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따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젖어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다 전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왜 전략적이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상징. 야, 이거 너무 짜증나요. 비둘기 얼마나 더러운데 이거를 그래서 저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너무 싫거든요. 얼마나 더러운데 이거를 순결의 상징이라 하시나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비둘기를 보낸 이유가 비둘기가 더러운 곳에 앉지 않는다. 뻥인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틀렸어요. 더러운 곳에 앉지 않아서 땅이 쓸만하지 못하면 얘가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비둘기가 그런 순수함과 순결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교수님? 까마귀라고. 네, 까마귀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은 목적은 순수하고 순결하게, 또 방법은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가 내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 이리 때 가운데서도 얘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주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하는데 왜 안 되죠? 기도만 하면 다 능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실 거라면서 나는 골리앗한테 졌네. 그래서 이런 무대뽀 마인드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도 그 뒤에 내가 엄청 유능한 목자를 쥐고 있는데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저도 늘 이만한 이상적인 아주 프로젝트를 들고 나가면 듣는 소리, 이것도 이번 주의 일인데, 지난주의 일인데요. 아이디어 너무 재밌고 좋다. 이거 세상에 되게 유용할 것 같다. 근데 너한테 지금 네 PT의 방법이 없다. 라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목적은 좋은데 하는 소리를 우리가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해야겠다 막 이랬을 때는 되게 무대뽀 마인드인데, 또 돈을 벌어야겠다 혹은 높이 올라가야겠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순결함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 돈 많이 벌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칭찬받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어찌나 제가 전략적이 되는지, 쟤는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쟤네를 공략해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얘네를 이겨버려야지,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가 틀렸죠. 얘네를 이겨버려야 되겠다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 이 두 가지, 비둘기와 뱀이 충분히 조화되고 이 한없이 순결함과 정말 차가운 지혜가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이리 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17절, 그러니까 20절까지 넣어 넣으셨더라고요. 그 우리 지난주에 받아간 본문 말씀에. 근데 17, 18절이 제일 너무해요. 돈 못 번다는 것보다 더 너무한데,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도 뭐 핍박 당한다, 매질 당한다, 사람들 앞에 끌려간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끌려 나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는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해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막 22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매를 치워주시고 핍박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직 오늘까지는 풀어내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핍박과 매질을 당하며 끝까지 버텨 구원을 이뤄내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실습하는 수화생이 아니라 이제 너 때가 됐다, 내보내시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보내실 때,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 해 동안 잘 묵상해 볼 것이고, 또 이미 주신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내 삶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하고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네, 그 삶 속에서
정말 잘 분별해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정말 목자를 업은 양으로서 이 리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교사로 그런 직업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자리 교회도 지금 몇 살이죠? 유빈이랑 동갑이잖아요. 이제 내보내질 때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은 너무 오래 전부터 받았어.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의 권능을 찾느라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해 와서 너무너무 든든한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가기 전에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양이 될 수 되도록 원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감사합니다.